잠언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드러나 무너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어제 주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세워져 가고 말씀에 깨달아 알게 된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성도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에만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존재인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의 피에만 있다. 그러한 뜻이 되겠죠. 이것을 두고 이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능력은 주의 피에 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만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거룩된 자가 성도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는 이 성도됨을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성도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만 있다. 그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만 거룩함을 입고 되어지는 것이라면은 성도 된다는 그 안에는 이제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다. 이게 이제 성도된 사람 분명한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성도된 자가 속에 품고 있어야 될 원칙, 그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로는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성도, 그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원칙이 있어야만이 그걸 두고 성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됨을 두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도 된 거, 물론 예수의 피로 성도의 말을 하지만 성도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 감을 좀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원칙이 오직 예수님의 수고와 은혜로만 굳건히 서 있다면은 나의 수고와 노력은 들어가지를 못한 자들, 오직 그들만을 가리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성도라면, 또 그게 의인이라면은, 그러면 악인이 누구이냐? 악인은 결국은 예수의 피 말고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른 원칙이 뭔가 하면은 인간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이제 성도됨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으시는 성도가 받는 거,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에 이제 사람들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원칙을 가지고 존재하는 성도 아닌 자, 이렇게 결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이제 성도됨의 어떤 초점, 원칙을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것만 참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것만이 우리의 성도된 능력이야. 오직 그것만 품고 이제 주님 것만 증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주님만 증거하면 나는 뭐냐, 자꾸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내 것까지 같이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 아닌 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의 피로 이미 만족이 되고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모든 거룩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복이 있는 충만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베푸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서 받자고 하는 건 이미 자기를 스스로 성도가 아닌 것으로 부인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성도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성도로 존재하는 것 이미 그 자체가 충만이고 나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고 부유고 은혜예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지면은 성도 되었다, 그것이 이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됨을 좀 돌아봐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충만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늘 좀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17절을 이제 봐보십시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겁니다. 연락을 누린다, 뭐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걸 연락으로 정식으로 말하면 파티를 이제 열면서 즐겨 노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건 쾌락, 향락, 이거 같은 이제 뜻인데, 그 연락을 이제 즐기는 일에 필수적인 게 돈이겠죠. 돈을 쓰지 않고는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향락을 우리가 즐길 때 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막 펑펑 쓰는, 뭐 낭비하는, 사치를 부리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좋아해 돈을 펑펑 쓰고 사치를 내, 그러면 가난하게 되잖아.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 가난하게 된다, 이걸 당연하게 이제 우리는 이제 여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는 것도 막 술 마시고 또 기름진 음식을 이제 먹고 마시는 방탕의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탕하는 거, 이것도 역시 뭐 돈을 이제 마음으로 펑펑 쓰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방탕하는 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이들은 부자가 못 돼, 이것도 이제 당연한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17절 내용을 뭔가 전략을 하지 않고 낭비하기를 좋아하면서 사치하고 이제 그런 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은 이건 이 세상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긴 합니다. 되긴 하는데 그걸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는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건 이거고 아닌 건 아니에요. 선을 딱 그어버린단 말입니다. 그 홈쇼핑에서 그 건강식품 광고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꼭 첨가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문구에 들어가요. 그것이 보면은 그 가령 뭐 루테인이라는 그 성분이 눈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광고를 하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 식품이 눈 건강에 눈을 좋게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문구가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이것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효과가 다릅니다. 결국 뭔가 효과가 없어, 그건 당신 체질 때문일 수 있으니까 그걸 먹고 효과를 못 봐도 시비 걸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가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다 가난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세상 이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하게 되려면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과하게 쓰는, 그걸 사치라 그러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과하게 더 많이 쓰면서 즐겨야만이 가난해지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아끼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락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 안에서 한다면은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요. 술과 기름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부하게 되지 못하는 법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락을 좋아하면 가난해질 수 있으니까 연락을 좋아하지 말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지 하면은 부하게 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지 말고, 이런 뜻에 새겨야 되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 대로 성경은 옳다 아니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옳다 아니다 선을 그어서 옳은 건 옳은 것으로,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말하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17절은 가난하게 되기 싫거든 연락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그 교훈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지를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과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 가운데에서 연락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연락을 막 춤바람 나가지고 뭐 카바레가 들락거리고 뭐 제비 꽃병한테 빠져가지고 저는 다 날리고 그런 연락으로 생각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방탕으로 지금 연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은 향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 즐거움을 위한 모든 것이 연락이에요.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연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연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쁨, 내 그 기쁜 인생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락을 좋아해요. 내 기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은 그 간혹 호화로운 요트에서 막 파티하면서 놀고 마시는 그런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연락에 대한 욕망이 다들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을 다들 기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연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술과 기름도 나 술 안 마셔, 난 고기 안 좋아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인간이 즐거워하는 일들, 술 마시고 기름진 음식 먹고 자기 즐거움 누리는 것이죠. 그런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정말 즐겁게 살고 싶은 욕망, 즐거운 인생을 좋아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인간이 연락을 좋아하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이고, 그런 말에서 나는 아닙니다, 난 연락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제외할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누구나 나를 만족하게 할 만한 기쁨과 즐거운 일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7절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진다 했으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래 자리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 연락 좋아합니다. 그럼 너의 본래 자리는 가난이야. 넌 가난해져야 될 자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것은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진다고 했으니까 연락을 좋아하는 내가 있어야 될 본래 자리는 부함이 아니다, 가난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 그러니까 가난의 상태가 우리가 있어야 될 본래 자리라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있고 먹고 마시며 살아간 모든 것은 내 본래 자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고 여기셔야 돼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얻은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자리가 가난이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극인데 본래 자리야.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어. 그럼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은혜야. 그런 결론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너 연락 좋아하지? 맞습니다. 그럼 너 가난해져야 되지? 맞습니다. 그럼 너에게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지? 예,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성도가 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뭔가 가난의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게 있어야 될 자격이 없는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게 존재 원칙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원칙, 은혜다. 내 수고와 노력은 빠지라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하는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라. 그러면은 가난해지려고 애써라 그 뜻이겠습니까? 가난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난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을 좋아하는 우리의 본래 자리가 가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자리가 가난인데 가난해지려고 애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 자리 찾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자리 가난인데 그런 인간이 부자 되기 위해 일을 쓴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내 본래 자리가 무엇인가에는 관심 두지 아니한다 그 뜻이 되겠죠. 내 본래 자리는 난 그건 관심 없어. 난 부자 되고 싶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 되기 있어지 말라 그 말은 뭐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 바꾸고 말하면 너의 본래 자리가 무언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네 본래 자리가 아니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재물이라고 하는 걸 내가 내 힘으로 내게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이 날개를 내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게 뭐냐면은 자 나의 재물이 있어요. 그럼 그 재물도 재물이 날개를 내어서 나에게 날아왔다는 뜻이거든요. 나에게 날아온 재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 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주인 내 힘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날아가 버린 것이니까 하나님 가져가신 것이고 근데 그게 우리의 의식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늘 우리는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인데 본래 자리를 임을 잊어버릴 때에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이 일에서 얻은 것들을 간주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거 뭉개지는 거예요. 재물 나에게 날아와서 날개를 날아왔어.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럼 날아갔어. 하나님 가져가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의 본래 자리를 알고 머물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본래 자리를 잊지 않는 그걸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부자를 꿈꾸고 복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인간의 본래 자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이방인의 기도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자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 관심 두지 않고 오직 내게 더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걸 꿈꾸는 그 기도. 그 이방인의 기도죠. 이방인 자기 본래를 몰라요. 본래 자리를 인간은.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있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이스라엘 모두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이었다. 종이라고 하는 내 것이 없어요.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의 신분, 가난한 자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죠. 그런 그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애굽 사람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자기들 힘으로 뺏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재물이 날개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나라 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시한 것이 하나님 권능이었으니까. 그렇게 내 손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재물이 날개를 내어 나에게 날아온 것뿐이지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이스라엘이 잊지 않아야 할 존재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걸 잊지 않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가난 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제 상실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 그 원칙에 살아있다는 증거는 자기들이 본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비천한 자, 가난한 자라 있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내가 가난했는데 뭐 잠잘 것 안 자고 먹을 것 안 먹으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만큼 이루었어. 흔히 자술성가? 이게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결과들. 거기 갖다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 수고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존재한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것이 되죠.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그래 우리가 이 점들을 자꾸 놓치게 되어지면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 성도 아닌 자기의 길로만 가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 부하게 하고 근심을 개마에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뭐 이제 이런 말씀도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을 생각할 때에는 자꾸 나를 부하게 한다는 것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근심을 개마여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근심을 개마여 주지 아니한 그 부왕,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뭔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근심이 없는 부자 된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근심 없는 부자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는데 근심이 없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부자 되게 위한 재물에 미련 두지 않아야 돼요. 그 부자 근심한다면 결국 재물 때문에 근심하겠죠. 그 재물을 내 것으로 여겼을 때에 근심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 수중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내 지켜야 돼. 그런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없으려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 원칙이 있어야 되죠. 내 것 아닙니다.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번 것으로 보지를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막 갖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남들보다 재물이 많은 부자 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런 시각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얼마나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많이 주니까 복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게 복이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받았어. 내가 부자였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뜻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예수님 자체가 복이 되겠죠. 최고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밥 한 숟가락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안다면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복이다. 이렇게 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을 복으로 알려면은
내 수고와 노력이 나를 살게 하지 아니한다.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노력만이 나를 살게 한다. 이 원칙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돼요.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노력이라는 것. 그 원칙이 살아있는 그 사람의 성도고 그게 의로운 자로 여기만 의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진단 말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의인이다. 이러한 의인은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잘해서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수가 또 들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18절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8절도 봐보십시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게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됩니다. 의인은 악인의 속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겠죠. 정직한 자는 사악한 자의 대신이 된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의인 예수님이 악인 우리의 속전이 되신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이건 이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한 목숨값입니다. 그게 속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심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8절의 속전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악인이 의인을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내어놓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성경은 그런 속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18절의 본문의 속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속전 그걸 이제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출애굽기 6장 가서 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빼낸 걸 두고 속량으로 말합니다. 속량, 애굽 땅에서 빼낸 것을 이제 속량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량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은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스라엘을 속량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큰 심판들을 동원했단 말입니다. 그 여러 큰 심판이 말하는 것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속량을 내신 것이죠. 애굽은 그 10재앙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 심지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에 통곡소리가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순히 애굽을 치기 위한 재앙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속량을 하기 위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속량하기 위한 재앙이다. 그렇다면 애굽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한 속량물로 사용되었다고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애굽의 재앙은 무고한 자의 한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의 재앙은 재앙이 마땅한 자에게 내린 재앙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의 완악함이었고 그 바로의 완악함으로 재앙을 받아 마땅할 죄로 드러납니다. 그 바로의 완악함이 인간의 완악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인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자는 심판이 마땅하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인간을 바라본다면 저 인간이 재물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 그건 재앙이 마땅한 심판으로 되지 않습니까? 가진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인간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가?
여기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 연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그런 자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이것만 꿈꾸어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 인생의 즐거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관심을 안 둡니다.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관심을 두고 여호와께 나오는 그런 인간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하나님 믿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거든요. 그냥 알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모른다, 여기에 도무지 감조차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내 현실에 대한 불만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내 환경, 내가 살아 현실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불만이 뭔가 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사는데 믿는 나는 왜 이런가 불만이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모르고 여호와의 생각도 여호와의 마음도 모르는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백성 성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 일하시는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지 나는 왜 이랬습니까? 불만으로 튀어나오더란 얘기예요. 그게 증거거든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었고 이스라엘보다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들이었고, 그에 비해 애굽은 많은 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기엔 애굽이 더 인생 즐거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더 자기들보다, 하나님 믿는 자기들보다 우상 믿는 애굽이 더 즐거이 살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굽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애굽을 이스라엘을 성량하기 위한 성량물이 되게 했다면,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재앙으로 그를 쳤다면은 누가 더 복 있는 자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누가 더 복 있는 자인가, 애굽이냐 이스라엘이냐, 누가 더 복이 있느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빼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되겠다, 그런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빼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애굽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애굽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그 부한 것들, 재물들, 부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복으로는 보이지를 않아야 되죠. 눈에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보다 애굽이 더 복 있는 자네, 그렇게 보지는 않아야 되겠죠. 애굽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라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치지를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성량하기 위해서 애굽을 친다, 그건 안 맞단 말입니다. 애굽이 정말 복이 있는 자라면은. 근데 애굽이 가진 모든 게 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 그들 하나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이 그들의 복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애굽을 성량을 되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됨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애굽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교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그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은
세상에 없는 복이 있는 자로 존재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다. 그 자체가 복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자체가 복이란 얘기입니다. 그 복의 복됨을 안다면은 그 애굽의 것을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믿지 않는데 잘 살아,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처럼 나의 것을 많이 가진 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나온다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날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내가 우상, 나를 섬기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 애굽을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신자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잘 사나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관심이 없어요. 판단 기준이 하나님을 아는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좋은 걸 많이 가진 거 그걸 기준 삼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좀 복 좀 주세요. 그래 사정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란 말이 있는데 잠언서 24장 봐보십시다. 잠언서 24장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은 그 형통함, 그 잘 되고 있다는 그렇게 보이는 그걸 좀 보지 말고 그 악인의 마음, 악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강포고, 강포란 게 뭐냐면은 그 자기 형통을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수고, 자기의 노력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모든 형통함을. 결국 기독교를 치면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이 형통함이 있어. 그렇게 여기는 강포란 얘기예요. 그것이 강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뭉개뜨리고 있기 때문에 강포가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 나온 말도 그거죠. 자꾸 내 수고, 내 공을 높이는 거죠. 내가 잘했으니까. 근데 그게 재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형통이 아닌 거예요. 부러워할 법도 아닌 것이 된단 말이에요. 시편 한 곳도 보십시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다.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제 모습들이죠.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다, 재물이 불어난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떤 정당한 일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에 항상 좀 못마땅하고 불만이 있게 되는 거죠. 악인을 왜 평안하게 합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나는 종일 재난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 때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현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깨끗하고 무죄하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깨끗해, 난 무죄. 이렇게 자기를 믿음 있는 여겼던 모든 게 헛되다고 하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깨끗한 게 아니었구나. 무죄한 게 아니었구나. 근데 나는 나를 깨끗한 자로, 무죄한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이렇게 여겼어.
아, 그게 헛된 것이었네.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어. 거짓된 것이었다. 그렇게 드러나진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악인의 평안을 보고, 악인이 잘못 부르는 걸 보면서 불만이 있는 거. 나는 징을 받을 때 그걸 하나의 불의한 일로 자꾸 여기는 거. 그걸 통해서 믿음이 아니었다. 믿음이 거짓이었다. 그렇게 드러나진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헛됨을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 그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난 하나님 믿은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그 믿음은 내 수고와 노력 결과가 아니란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수고로 이루어진 믿음이야. 그러면서 주님의 공로만 높이게 되어지죠. 그걸 성도로 한다니까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아가면서 내 수고와 노력이 무너지는 경험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 헛된 것이었음을 늘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은 우리가 마음대로 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인 틀로 집어넣으시는 게 뭐냐면 악인을 평안케 하신단 말입니다. 악인을 평안케 해서 그걸 보면서 불만이 나오고 불의야 그 하나님이 일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너 믿음 아니야. 알게 하죠. 그렇게 되면은요, 악인의 형통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믿음에 있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 악인은 의인의 속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속전을 위해서, 의인의 믿음, 의인의 속량을 위해서 악인을 잘되게 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 대신이 된다. 대신이라고 하는 건 위한다 그 뜻이거든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악한 자의 평안도 정직한 자를 위한 평안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의인을 의인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붙들어 놓기 위한 악인의 형통, 악인의 평안,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은 복이 아니고요, 부러워할 것도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부러움은 사라지지가 않죠. 그렇게 악인의 평안, 형통을 부럽게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악인에게 있는 걸 나도 갖기 위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냔 말입니다. 악인처럼 나도 평안해지고 싶어.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수고와 노력으로 믿어서 보상을 복받아가지고 나도 형통해지고 싶다. 그게 전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즐거움만 생각하는 연락과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의 믿음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믿음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참된 부유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루신 부요함에 못 들어가. 그거죠. 또 19절 봐보십시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앞에 9절에서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는 것을 이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거, 그리고 광야에 사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거, 광야에 사는 거. 이게 말하는 게 뭔가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러니까 다투고 섞는 여인과 함께 사는 환경,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환경,
이렇게 나누어 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물론 환경만 따지면은 다투고 섞는 여인과 함께하는 환경도 싫고 광야도 싫어요. 그런데 지혜는 광야에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사는 게 낫다. 야, 그러면 어떤 점에서 광야가 낫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다투며 섞는 여인과 함께 하지만 9절에서 말하는 대로 뭐 큰 집에서 이제 한다고 하십시다. 부자라 하십시오. 부자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투고 섞는 여인을 치워버리면 돼요. 이혼하면 된단 말입니다. 다투고 섞는 여인 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인생이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서 너 나가. 그 방법으로 내 환경을 좋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인만 쫓아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뭔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빠져나온 걸 얘기해요. 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그 환경을 바꾼다. 여전히 세상이 속에 있는 것이고 광야는 세상에 빠져나온 환경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다투고 섞는 여인과 함께 사는 걸 애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여인만 없으면 돼. 이것은 자기 환경을 더 좋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애굽을 더 좋은 애굽으로 만들는 발상이란 것이에요. 내 환경을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늘 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이 땅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다른 환경 나온 것인데,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는 다른 환경입니다. 그 다른 환경에 체험한 게 뭐였냐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 만나를 먹는 거, 이런 경험을 해요. 광야에서. 애굽에 그걸 경험을 못했죠.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이거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위를 아무리 치고 때린다고 해가지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하늘 보고 기도한다 해가지고 만나와 기도 들어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사는 것이 아니야. 그게 광야 의미가 돼요. 그걸 알게 하는 게 광야라는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광야로 끄집어낸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끄집어내 가지고 죄 가운데서도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살 수 없으면 아는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 수고와 노력에 뛰어들지 않는 이스라엘, 나는 그들 하나님이야. 그걸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나으니까 자기 백성 애굽 빼가지고 광야로 집어넣는 것이죠. 광야가 낫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대구에 잘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막으로 막 뭐 보내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얻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광야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는 그 방식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바위에 나온 물을 마셨고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먹은 것을요, 그건 음식인데 그 음식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씀 먹은 것으로. 말씀 먹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주관한 자 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너를 살게, 그 말은 막 읽어가지고 성경의 성명을 알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나를 죽어 나를 살게 하는 거.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말씀이 나를 죽어나게 살게 하는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내 힘으로 살지 않은 자 그 뜻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힘을 살지 못해. 이걸 아는 게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하고 있어. 그걸 알게 된 그것을 광야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살게 한다. 내 수고가 아니야. 이걸 안다면은 그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상이 낫다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인 조두 환경 그게 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날 죽어남을 알고 있고 내 수고고 살고 사는 게 아님을 안 그 광야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죠. 내 행함이 없고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일하시는 그것만 있는 그 환경 그 광야 그게 낫다고 하는 거지. 따라서 광야에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서 이루어야 될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게 또 20절에 또 들어있습니다. 20절 가고 싶시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자, 지혜 있는 자의 집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미련한 자의 집에도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 뜻이에요. 있으니까 삼키겠죠. 없으면 삼킬 수 없지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둘 다 똑같이 보배 기름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 그냥 있다는 것하고 삼킨다는 것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겠어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보배 기름이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그걸 삼킨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말씀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해야 돼. 그게 말씀 삼키는 거란 말입니다. 내 배를 위해서, 내 배부름을 위해서 말씀 삼키는 것이다. 이 뜻이란 것이에요. 그걸 두고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스스로 일합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말씀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해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내 생각을 판단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면 내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이룰 능력이 내게 없어. 이렇게 나와지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말씀 이루신 주의 공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가 있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에는 말씀을 자기 삼키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 내 배부름을 위해서 말씀을 내가 행해? 이건 미련한 거예요. 이걸 알죠. 그저 지혜로운 자는 말씀이 이룬 일, 말씀으로 완성된 그 일만 바라보고 감사할 뿐이란 얘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집에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삼킬 것으로 내 배부름을 이용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구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궁을 자기밖에 없어요. 그것만 구해요. 지혜로운 자 구하는 것은.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 알지 않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자임을 알게 되고 그런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궁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 구하게 되어지면은 그 늘 내 육신의 문제, 내게 필요한 걸 바라보면서 내게 있어야 돼. 그걸 따라 구하죠.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근데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면은, 공의와 인자는 우리의 악함, 우리의 그 죄, 이걸 드러내고 주의 의만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궁율,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이들에게 바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주어지죠. 이러한 구함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으로 응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무조건 구하면 줘,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21절이거든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래, 무조건 기도하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어, 그 뜻이 아니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 이 자체부터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해요. 늘 우리는 내 육신을 따라 구하지.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하심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됨을 알게 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시면서 늘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외면치도 않습니다. 응답을 하시면서 주시는 것이 생명, 공의와 영광이다. 그렇게 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어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회가 존재하는 원칙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게 늘 원칙으로 굳건히 늘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 원칙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늘 세상의 악한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나오는 그런 불만들, 그걸 보게 하시고, 내가 믿는 데 있던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알게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하심이에요. 예수의 피라는 원칙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라면은 감사하는 것이고, 늘 주의 피의 원칙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일하시는 주님만 높입니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피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원칙이 늘 희미해지지 않은 그런 성도로만 존재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그 뜻을 밝게 아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헛된지, 우리 믿음이 왜 거짓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나 같은 자를 조안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예수의 그 피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원칙에 살아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